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 성탄절기인 것 같습니다. 참 나름대로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은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좋은 절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안타까운 면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왜 성탄을 반가워하느냐? 백화점은 물건 팔기 좋은 시즌이고, 제가 신천지는 성탄절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지천 지나가다 보니까 신천지가 전도하러 많이 나왔는데 성탄 잔식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에 뭐도 쓰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업은 물건을 팔기 위해 좋아하고, 이단들은 기존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성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엉뚱한 세력들이 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생신에 숟가락을 이렇게 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거나 뭐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탄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과정에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만을 빼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가졌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마리아 뱃속의 아기는 요셉의 아기가 아닌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대는 율법의 서술이 굉장히 퍼렇게 살아있던 시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슬림 지역들, 뭐 이란 같은 경우 이 얼굴에 헝겊 하나 이거 벗자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형시키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마을이 한가운데 세우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요셉이 몰래 약혼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음란한 여자입니다. 저랑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예수님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었던 거죠. 돌에 맞아 죽거나, 혹은 산다 할지라도 미혼모의 자식으로 평생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오심이 이 불가능을 넘어서 오심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육체를 입으신 이 예수님의 오심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니발, 이게 고기를 먹는다, 고기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도 불가능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가 우주의 크기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인간의 크기로 작아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인간 수준도 아니고 한 이만할까요? 정말 더 작은 아기 수준으로 작아지신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을 보호하시는, 온 우주를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요셉의 보호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최고의 불가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신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신비이고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이라고 하는 구절을 빼고 읽으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린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라면 이 소녀를 받아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안이라면 이런 소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의 가정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의 가정이라면 더욱더 이런 소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 그 유대교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선택에는 바로 이 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비난을 한 몸에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선택하셨을까요? 한 가지를 더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복 안에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처음 나온 다말은 누구였습니까? 유다에게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그 다음 나온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인 창녀였습니다. 세 번째 나온 룻은 누굽니까? 이방 신을 섬기던 외국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여인은 심지어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세바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였던, 아예 대놓고 남의 아내였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나 도덕, 발음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문제 많은 집안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 잘 못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집안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 예수님은 거룩, 경건함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경건함입니까? 이 경건함은 종교적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무엇이 거룩함이고 무엇이 종교적인 겁니까? 예수님 당시의 거룩, 경건은 많은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은 안식일도 일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사람을 고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의료법 위반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몇 번이나 도전을 하시잖아요. 심지어 안식일에 양이 절벽에 떨어져 있으면 그 양은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구하는 거예요. 재산에 손해가 나는 것은 안식일에도 일하면서 사람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을 들이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계기도 안식일에 사람 고쳤으니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하는 율법의 공격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다, 아무리 경건하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나의 목표? 뭐라고 할까요? 나의 관심? 여기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건 거룩도 경건도 아니고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고 자기 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악의 가장 깊은 것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고치셨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면서 부정한 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멀리했던 것이 그 사회입니다. 물론 전염병은 감염성이 있으니까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간 이하 취급하고 아주 나쁜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거룩하다면 부정한 것을 만질 때 부정함이 내 거룩함으로 내가 부정해지느냐, 아니면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느냐, 그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거룩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은 그 당시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거룩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거룩을 먼저 요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봅시다. 어린 소녀가 혼전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이런 소녀는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율법은 어겼어도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녀도 뱃속의 아기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곤란해지죠. 이제 바리새인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최철규 목사가 혼전 임신, 10대 임신을 해도 되고 10대들의 성적 문란을 조장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할까봐 두려운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품고 책임을 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거기에 어떤 큰 잘못이나 그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시로 말하면 유대교가,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생명의 소중함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책임져 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고 멀리하고 정죄하고 버리지 말고 그 삶이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그 태어난 생명이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안아주고 책임져 주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다들 죽음으로,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해결한다면 다 교도소 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누군가한테 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히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거룩함, 깨끗함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특별히 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 여기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를 외치다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말들이 바로 사람, 사랑,
이거죠. 세상의 정의는 옳지 않은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잘라내는 것이고 함께하지 않고 구별해내는 말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정의는 어떻게 하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정의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같으면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시 유대교도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런 여자, 그런 아들 손가락질하지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이전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과연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집안이 좋고 외모도 깨끗하고 부모의 직업도 번듯하고 돈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외모도 가꾸고 무엇인가를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아니면 내 주변에 그런 흠 있는 사람은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니? 그 사람도 내 아들, 내 딸, 너의 형제인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어디를 가도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건 거룩도 아니고 그건 경건도 아니고 그건 종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시면서, 동정녀의 뱃속에 들어가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오심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 이야기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때때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독립군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로마 군인과 세리를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되냐라는 질문에 세리를 먼저 죽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리는 온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그런 세리들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 친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물론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의인이야, 깨끗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예수님 보시기에서는 거기에서 거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너는 나보다 지식도 학력도 재력도 미모도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무나 못생겨서 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 사람 너무 못생겼어, 함께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아니면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서 정말 가장 낮은 모습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높으신 분들이, 멀쩡하다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야. 그거 네 문제 아니야. 영어로 그런 표현 했잖아요.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 아니야.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고개 숙이는 사람의 친구가 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을 임마누엘로 설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것이죠. 인간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함께 지내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지구, 이 땅을 바꿔가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성품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의외로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을 구할까요? 아니면 로또를 구할까요? 로또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걸까요? 로또를 구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외로울 때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외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결과는 똑같을 수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나 마음이 상하십니까? 외롭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구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다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새롭게 여시고 더 풍성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이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들린 어떤 과자 봉지가 아니라 그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 모든 불가능을 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그 모든 불가능을 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가장 천대받은 위치에 오셨습니까? 왜 가장 못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미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미안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너를 천대받는 삶을 살게 해서 미안하다. 너를 정죄받는 삶이 되게 해서 미안하다. 너를 죽음으로 향해 가도록 놔둬서 미안하다. 너를 홀로 둬서 미안하다. 손가락질 받게 해서 미안하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죄를 받게 해서 미안하다. 바로 하나님의 미안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다. 벌을 2배나 더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막힌 담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살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그 큰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누구를 정죄하는 종교적인 거룩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런 거룩을 우리가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큰 불가능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아니시나 죄인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사오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람들을 섬기며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